함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를 가득가득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앞뒤 전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연구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옆으로 엄지를 이렇게 남겨보세요. 하시고 이렇게 인사해 보는 겁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자,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그대로 계시고 이거를 이어 붙이세요. 이렇게 이어 붙이시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또 서로의 사랑함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상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릇이나 아니면 컵과 같은 것을 깨트려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들 한 번씩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설거지를 하면서 깨트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릇을 옮기다가 깨트릴 때도 있고, 아니면 나의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 의해서 깨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일부러 바닥에 깨트리고 싶어서 던진다거나 누군가에게 그걸 던지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릇이 깨트리게 되면, 깨지게 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그릇을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담아서 다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아끼는 그릇이어도, 정말 비싼 그릇이어도 눈물을 머금으며 그걸 다시 버리십니까? 사실 버리죠. 그렇죠? 깨지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내가 아끼는 거여도 그 쓸모가 사라지니까요. 혹시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쁘죠? 네, 그릇들입니다. 이 그릇들은 킨츠키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금선이라고 불리죠. 이 기법인데요, 이것은 수백 년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일본의 도자기 수리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도자기를 눈에 안 띄는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티 안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에, 이 접시 위에 옷칠을 하고 그 위에 금이나 아니면 은이나 백금 가루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그 앞에 이게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 금가루가 은가루가 붙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깨지기 원래 깨지던 그 그릇보다 이 지금 킨츠키라고 불리는 이 깨진 그릇들이 더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합니다. 네, 화면 넘겨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는 깨진 도자기를 상처난 영혼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은 우리가 한번 깨지면 이것은 버려야 할 것, 다시는 수습이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것이 상처가 난다면 이것은 수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포기하고 더 깊은 상처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 킨츠키라는 그릇은요, 깨진 상처를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위에 옷칠을 입히고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며 그 상처는 오히려 더 그냥 숨어야 될 상처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상처받는 것들, 내 마음에 아픈 것들,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아도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 위에 금칠을 해주시고 은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그릇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번 오늘 머릿속으로, 아니 내 가슴 절절히 한번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며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기다리시나 보다 싶다가도, 이게 어느 순간 나에게 막 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이 나를 막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막막하게 하고 되게 진짜 시간이 엄청 긴 것처럼 느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내가 아플 때,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리시나, 내가 어디까지 기다리심을 내가 기다려야 되나, 그런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은 너가 상처가 났다고, 너가 잘못을 했다고, 너가 지금 나로 인해 아니면 이 세상으로 인해 너의 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특히 구약을 많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쟤네들은 진짜 변함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아니면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그 상황에 맞게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엔 그들의 인내심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이 실행하기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조바심이 그걸 버티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께 자꾸 죄를 짓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좋게 말해도 못 알아채면 잠깐 아프게 해서라도, 정신이 번쩍 나는 상처를 내서라도 그들을 가르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상처를 통해, 그 아픔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아니면 나의 아픔들, 나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만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습관대로, 상황대로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어느 거는 해결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악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어질 때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또 실수하고 넘어진 그 우리를 지금 오늘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그 상처와 그 고난과 슬픔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다시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상달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주실지라도 결국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떡을 주실 때도 있고 환난의 물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굳이 왜 떡과 물일까요? 우리가 늘 먹는 게 떡과 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늘 아름답고 소중한 것만 주실 것 같지만 가끔은 우리에게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그 질문이 나올 그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잣대를 하나님과 나, 이 1대1 관계에서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건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며 깨달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비단 성경에 말하는 그 욥과 욥에게 좋아하는 그 새 친구와 같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슬퍼하고 누군가 고난을 향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야, 이 고난은 너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고난이야. 정신 차려. 신호야. 너가 이제는 하나님 그만 슬퍼하고 직면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그 상처를 들쑤시고 아프게 할 뿐 정말 그를 낫게 해주지 못하지요. 오히려 그가 슬픔에 잠겨 또 그 슬픔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이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중보해주고 그를 위해 위로의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을 같이 찾으며 같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요. 이것이 훨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와 부합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픔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안다면, 나는 알고 있는데 그가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아픔과 슬픔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라고, 제발 좀 나를 구하라고, 제발 좀 나를 너의 인생의 가운데 필요하니까 사용하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 하나님께 모든 방법을 다 구하며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축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풍성한 곡식과 기름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실 때에 그 방법은 단순히 그냥 원래처럼 원상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달빛이요 햇빛같이 밝을 것이고요, 햇빛은 그 7배가 되어 더 밝고 더 찬란해지며 우리를 더욱더 비추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신 회복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와 흉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하죠, 그렇죠? 상처는 내가 지금 상처가 난 것, 그리고 흉터는 그 상처가 아물어서 흉이 난 것이 흉터지요.
우리가 상처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 아픔밖에, 그 상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다 아물고 흉터를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그냥 그 흉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가 낫기까지의 과정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상처가 아물고 또 그것이 아물면서 나에게 흉터가 되기까지. 사실 상처가 나았다고 해서 그 상처가 원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아물지는 않죠. 상처는 아물면서 반드시 그 흉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죠. 한 번 받은 상처와 찢어진 것은 아물기는 하지만 그 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흉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마치 오늘 우리 도입부에 봤던 그 킨츠키 그릇들처럼 더 멋지고 아름다워졌다라고 말을 하죠. 왜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나를 되게 드러내고 나를 뛰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가득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그것이 나에게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 그 간증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증이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간증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만약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흉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내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킨츠키 그 도자기처럼 내 상처가, 내 깨진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내 흉터를 볼 때마다 야, 저 흉하다, 저 상처, 야, 어떻게 저렇게 났냐?가 아니라 와, 저 상처를 볼 때마다 이 상처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똑같이 찾게 되고 똑같이 나도 그 아픔을 겪었을 때 야, 나 너에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나도 그 회복 받고 싶다. 그 사랑을 또 경험하며 그들도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 교회와 내 세상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응답받아 하나님, 내가 그 삶을 똑같이 사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사순절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다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내가 받은 그 상처가, 내가 받은 그 아픔이, 내가 받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자꾸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걸 그대로 들고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되게 이쁘고 아름답고 깨지지 않고 정말 온전한 그릇이라서 야, 온전히 올 때까지 난 기다릴게가 아니라 내가 깨져도 깨진 걸 좀 주섬주섬 들고 조각국을 흘리면서 내가 가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깨진 우리를 통해 그 안에 금칠하시며 은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그 상처를 회복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내 안에 그 아픔과 내 안에 그 회개할 죄들이 많아서 그것이 만약에 고민이시라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많이 갚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복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아픔과 내 고난과 내 슬픔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역자들이 그 아픔이나 고난을 당하면 이런 말도 합니다. 이야, 설교 예화 생겼다. 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고난을 치유해 주시고 아물게 하시며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며 내 상처를 통해, 내 아픔을 통해 나는 되게 흉해 보이고 숨기고 싶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전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